잘 아시듯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4명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죽었던 곳의 위치를 성경에서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어디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고 또 라헬의 무덤 유적도 현재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라헬이 죽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조상이 묻혔던 그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라헬의 비중,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비중은 몹시 큽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비중보다 야곱의 마음을 차지했던 비중은 더욱 컸습니다.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총리가 된 아들 요셉으로부터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또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왜 없는 것인가요? 야곱 가문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 지파는 없는 것일까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애굽 총리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과 함께 온 2 손자를 축복합니다. 2 손자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형이지만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2 아들 나한테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요셉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달라 그랬을까요? 기분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아들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동일한 몫의 유산을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각각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에 비해서 2배를 받은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그런 확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영적 장자라면 요셉은 유산을 물려받은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이어집니다.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때 예레미야서에서는 회개, 심판,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본문의 배경적 위치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0장에서 33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새 언약에 대한 말씀,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야 할 길이 먼 관계로 단락의 위치, 시간적 배경 등등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눌 말씀은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 현재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의 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만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의 직접적 대상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남유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남북 전체 이스라엘을 포괄합니다.
15절에서 22절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 애곡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져서 한없이 울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라마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장소와 관련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던 그 장소가 라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라마는 가나안 점령 후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속해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 베냐민에게 분배한 땅이 그 안에 라마가 속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라헬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전에 망했습니다. 라헬의 두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들이 끌려갈 길 역시 라마를 통해서 갈 것입니다. 라헬의 아들 베냐민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라헬, 그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본문 속 라헬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로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네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울지 마라. 이스라엘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이 첫 단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고 있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과 회복,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고 있는 라헬 이 이미지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도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죄의 길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라헬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전에는 울고 있는 라헬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울고 있는 라헬의 손자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은 야곱과 라헬의 직계 손자이며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에브라임에게도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에브라임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탄식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와 관련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망할 남유다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깨닫고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는 마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멋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닌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아수르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없는 송아지와 같은 저에게 멍에를 메워 주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 스스로는 이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고 난 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이제서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는 볼기를 친다라고 나오지만 볼기는 엉덩이입니다. 볼기를 치는 것은 우리 경우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대하며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며 미래의 남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 멍에를 메고 고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의 고백을 하면서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회개하며 탄식할 때 그 회개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탄식을 들으신 탄식을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 하나님께서 이 단어와 이 문장으로 어떤 사람, 어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단어로 어떤 개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유일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엄청난 사랑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했지만, 내가 그들의 죄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지만, 내 백성에게 회초리를 들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한다. 때리는 내 마음을 너희가 알겠는가? 내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줄 아느냐? 여러분, 20절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의 길에 있었을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래서 또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22절입니다.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을 먼저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은 배역한 딸 방황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21절 앞부분 보십시오. 죄에서 돌이킬 때 그때는 배역한 딸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됩니다. 순수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포로된 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듭니다. 로드맵을 그리면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 원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새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산다,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놀라운 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심판의 무서움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신 심판을 덮고도 남을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2절과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책갈피 해두시고 신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챙겨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흥청망청 그 많은 돈 다 썼습니다. 돈 있을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던 친구들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 죽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어쩌면 종으로는 받아주실지도 몰랐어.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쩔뚝이며 걸어갑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을 했고 에브라임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매일매일 아버지는 그 호로자식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들 생각에 창자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나갈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저 멀리서 쩔뚝이며 오는 아들을 단 한눈에 알아봅니다. 꾸부정한 허리로 지팡이 들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감정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척언이 여겨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들이기에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들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며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합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를 기다리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에 투영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나마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 부모님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만의 욕심으로, 어쩌면 부모님만의 신념으로, 또 부모님의 자존심으로 자녀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마음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합니다. 아들, 딸들의 형편, 여건 상관없이 아들, 딸들이 엄청 잘 살지라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실제로 향하는 것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출세 아닙니까?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위해서 그토록 힘과 정열을 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 수십 번, 수백 번 온 마음을 때리 쏟아 부으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줍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아파도 슬퍼도 참으며 기다리십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경외가 가장 중요하듯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부모님 공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제5계명에는 복 주겠다는 약속까지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자, 효녀가 복되게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공경은 그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하나님 경외는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의 효도는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마저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거짓말장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효도함이 당연합니다. 가진 것 없는 부모님이 재벌이라면 효도하면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뻐서. 그러나 우리들 부모님은 가진 것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는 부모님이 내가 효도한다는 이유로 더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재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부모님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사야서 4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제 히브리서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님 공경이 중요한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경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아닐지라도 일평생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일평생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속 무수한 탕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성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복도 주실 것입니다. 더욱 부모님 공경하며 더욱 자녀들을 잘 양육할 믿음과 또 환경과 여건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 그렇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